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속에는 도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상과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그 비유를, 문의 비유를 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좁은 문은 도대체 어디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성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있다면 사실 그 문은 일반적으로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아닐 거예요. 그죠? 성에 들어가는 문은 대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도 8개의 대문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예루살렘의 8개의 큰 문 말고도 아주 특수하게 조그만 개구멍 같은 것들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멋있게 좁은 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서 개구멍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유 주님 어떻게 우리가 개구멍으로 들어갑니까? 문이 있는데 멀쩡한 문 놔두고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라는 건데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문을 더 지향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넓은 문은 세상의 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의 상징과 같습니다. 그 성을 다스리는 사람이거나 그 성을 점령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좁은 문은 누가 들어가는가? 어쩔 수 없이 그 성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 개구멍 같은 곳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은 한번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통행세도 받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 안에 여차저차해서 들어갔다간 성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들어갈 때도 세금을 내야 되고 나갈 때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톨게이트 같은 곳이죠. 톨게이트 같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마음, 그것이 성을 다스리거나 성을 점령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성공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은 진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문으로 왕래하기를 싫어해요. 누가 멀쩡한 길 냅두고
내가 돈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괜찮으면 넓은 문으로 가지. 누가 그렇게 불편하고 좁은 길로 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높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들 좁은 문 가고 싶어? 좁은 문 가기 싫지. 근데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너희들 살아보니 어떻디? 세상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길로 가야 하는 것 알지? 예, 그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이 아닌 넓은 문으로 가야 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와요? 양의 옷을 입고 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참 양 같은 사람이에요. 참 순결해 보이고 순진하고 착하고 뭘 잘 모를 것 같고 그런 사람인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 안엔 시커먼 속내가 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무에 열매가 열릴 때 그 열매가 1년 내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예뻐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사실상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때에 따라서 그 시절에 쫓아 열매를 맺고 겉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맛이 좋지 않은 그런 열매도 있고 거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짓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란 어떤 열매인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주의해야 하는가? 그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됐어.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사기꾼의 특징은 어때? 라는 걸 우리가 아무리 분별하고 노력해도요. 사기꾼을 다 잡아낼 수 없고요. 그들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과연 내 욕심인가 아닌가라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도 이 정도 하는 거 아닌가? 굳이 내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나 너무 유별나다는 소리 듣는 거 아닌가? 남들 다 적당히 이렇게 살면서 사는데 나도 좀 이렇게 적당히 살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의 무너짐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의 성공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를 실감 내가 들여다보니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보다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의 열매를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잘 구분해서 세상의 마음을 끊어야 이게 우리 마음에서 출발이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성공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으면요. 거짓된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그 달콤한 소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성공을 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공을 주신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성공을 주신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건 예수의 이름이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성공에 의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이르게 하시기 위해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예수 이름만 부르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능력자 된다. 너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너 예수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엔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세상의 성공을 원하는데 어떻게 참 선지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어때 우리 마음이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달콤한 거예요. 훨씬 더 그럴듯하고요. 내 마음이 더 잘 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면 소경이 소경의 손을 잡고 지금 같이 길을 걷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경과 소경이 함께 걷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은 잘 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 나무 자체가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지 않으면 비료를 주고 뭘 해도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나무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소나무예요. 비료를 잘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올해는 배가 열렸으면 좋겠다. 정신 나간 거죠. 소나무에선 솔방울만 기대해야지 다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나무에 많은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 봐야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 나무를 뽑고 새로운 나무, 좋게 자랄 그 묘목을 심는 것이 더 나은 거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이 생사 살 때에 좋은 열매를 내가 맺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요, 나무와 상관없이 열매만 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노력에만 지금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열심히 해. 기도도 열심히 해. 봉사도 열심히 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 마음 기뻐해서 열매를 맺게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무가 바뀌어야 돼요. 내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내가 왜 봉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기도하고 왜 봉사합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가족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거 위해서 이렇게 쎄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그게. 근데 이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한 번쯤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번쯤? 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런 설교. 쫓아다니면서도 들었어요, 이런 설교를. 응?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쁜 열매, 나를 위한 열매, 결국 선악과 따먹고 세상으로 쫓겨나가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본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겉의 열매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노력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들의 입술에 딱 박힌 게 뭐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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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러나 본질이 변하는 사람은 입술에서 주여 주여 주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소아시아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순회 선교사분들이 그 교회 방문하시든가 혹은 새로운 목회자를 뽑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시험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건가, 얼마큼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있는가. 이 말은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직분자들을 세웠을 때 굉장히 까다로웠다라는 거예요. 딱 세웠을 때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목회자의 자격, 딱딱딱. 사실 목회자랑 장로랑 똑같죠. 그 위치에 올라갈 때 굉장히 까다로웠던 거예요. 굉장히. 안 돼. 그 정도 말씀, 성경에 대해서 몰라? 그럼 일단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와 다른 나눔으로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말씀에 대한 깊이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 교회에서의 장로님들, 이 위에 계신 분들의 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본향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되니 새롭게 세울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 좋은 목회자를 우리가 잘 선별해서 세우자라고 교회 안에 이 생각으로 똘똘 뭉쳤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요. 너네들 그거 너무너무 잘했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너무 칼날과 같은 거예요. 안 돼. 집사 자격 없어. 안 돼. 당신 장로 자격 없어. 하면서 너무 칼같이 막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 사람들의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라는 것만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그러니까 교회는 공의로워져야 하지만 말씀과 바른 지식과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올바르지 않은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교회는 싸워야 돼요. 공의로워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교회는 긍휼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못할 대상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대충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무시하려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는 교회는 치열하게 싸워야죠. 복음은 정말 정수, 그 복음의 정수는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이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불과 10년 전 제 설교를 봤을 때, 이야, 민망하다. 야, 내가 그래, 이 틀은 맞았지만 요런 건 조금 이랬구나 라는 제 모습을 보고도 부끄럽거든요. 아마 10년 후에 제 설교 다시 들으면 정말 얼굴 불구러워 터지겠죠. 그만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진해 나아가고 노력해야 되는 게 이런 목회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올 때는 그 사람들을 언제든지 품어줄 마음 또한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실수했을 때 때로는 기회를 줄 수 있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서 돌볼 수 있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공존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잘 가야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가 했거든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하면 가장 유명한 기도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것만 알고 있긴 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썩어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들을 가만두고 있을 수 있어요?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막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악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나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답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야, 너도 속 찢어질 것 같지? 나도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들을 가만두나 너 한번 성경을 쭉 살펴봐 라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비로소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라는 것을 깨달아 안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쭉 해와셨던 것대로 한다면 필경 얻어맞을 거야. 필경 우리는 진노를 겪을 겁니다. 근데 그 진노가 너무 끔찍해서 자기는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간구합니까? 부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흥하게 해달라. 여기서 부흥이 하나님 인원 많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그 땅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어야 된다는 걸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굉장한 진노를 쏟아내실 때에 많은 이들이 죽을 거고 많은 이들이 힘들어할 텐데 하나님 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복음을 붙잡는 자들을 세우시고 일으켜달라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함께 그 진노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꾸만 달콤한 열매라고만 생각합니다. 한문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한문으로만. 찢어지는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안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서도 적용해요. 내 인생에서 탄탄대로 평탄한 일이 남들 볼 땐 부흥,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인생 가운데 치열한 고난과 찢겨짐과 아픔이 있었던 그 야곱과 같은 인생이 그게 진짜 복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교회가 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며 일어난 자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흥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에 믿는 자의 수가 단 10만 명이 되더라도 아니 10,000명만 된다 하더라도 그 10,000명이 참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되기를 그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흥인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열매가 아닌 나무가 변하기를 소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해야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걸 원하나요? 이 세상에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문을 향한 길을 그 화려하고 큰 문을 걸어가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겉으로의 그 화려함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고 점점 여겨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황금 만능주의, 학벌 우상주의 모든 것이 다 지금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교회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도 연약하고요.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보이나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심령은 그 문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하고요. 그들은 겉에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내실을 견고하게 다지려고 애쓰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만 달라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부흥을 소망하며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다 실수와 실패투성이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도 나중에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옆에 딱 있어서 같이 먹죠 하는데 저쪽에서 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애써 애둘러가지고 피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엄청 꾸질하잖아요.
당신이 그러고도 진짜 유대인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엄청나게 모욕감을 줍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 마지막에 보면요, 그 베드로는 바울을 자신의 참된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인 거죠. 구약을 여러 번 읽다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희미했던 시대가 많았습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이상과 기적이 참 희귀했다라는 시절들이 곳곳에 드러나요. 어찌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알 방법이 전혀 없는데 점점 이 세상은 예수를 입술로만 외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기 위해 목회자들은 더 애쓰고 분투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어떤 노력도 비춰지지 않는 이 현실에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냥 울 때만 많이 있어요.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복음을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게 드러나죠. 물론 그들이 전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결과만을 중시하며 그 열매에만 집착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건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착한 돈 나쁜 돈이 어디 있어? 돈은 다 돈이야 라면서 결과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돈을 어떻게 벌든 상관없어. 그냥 많이 벌면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물론 그래야죠. 오래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절제해야지, 내가 좀 착한 사람 돼야지, 그리고 좀 인내해야지, 좀 이런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내 안에 훈련은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건 그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척, 인내하는 척, 절제하는 척, 절제 좀 해다 또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사랑 좀 해보려다가도 자꾸만 시험을 겪으면 내가 못 참다. 더 이상 내가 못 참겠어. 해가지고 분노를 폭발하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닮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나무를 닮으려고 하고 내가 그 나무 안에 붙으려고 하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려고 애쓰면 여러분 절대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의 모습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거룩의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의 좀 자꾸 동료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목소리는 이렇게 잘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강단에 올라가면 목소리 투가 되게 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거룩은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막 저도 천천히 할렐루야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러면 갑자기 뭔가 숙연해지는 것 같지만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에?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주변에선 저를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본인은 뭐라 그래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아니면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저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계속 알고 싶은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사랑의 열매들, 희락의 열매들, 감사의 열매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야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 포커스가 아닌데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그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착하라고 애쓰라고 그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가 되셔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좋은 과실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리가 딱 붙어 있는 거.
그의 접붙임 바 되어서 그와 온전한 한 나무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야, 거기서 나와. 그거 한다고 해서 열매가 너 지금 언제째 못 열린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맺어야 돼. 라고 우리를 수없이 꼬드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여러분 그 소리를 주의하시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본질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세상에선 우리에겐 이런 열매 저런 열매를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나무로서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잘 갖추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 안에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헛된 욕심을 바라보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